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보통 지혜라고 하면 뭔가를 계속 배우고 쌓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르침은 정반대예요. 바로 비워냄으로써 모든 걸 내려놓음으로써 진짜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나 이제 인생 공부 다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은 아니요라고 답하셨을 텐데요. 오늘 다룰 가르침에 따르면 바로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공부 중인, 영원한 학생이라는 거죠.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죠. 보통 공부는 더하기잖아요. 지식을 쌓고 경험을 더하고. 근데 이 가르침의 목표는 완전히 반대예요. 바로 빼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생각, 내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전부 다 비워내는 것. 그게 바로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는 게 대체 뭘까요? 이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말이에요. 이 가르침에선 아주 명확하게 딱 한 가지를 꼽습니다. 그게 바로 내 논리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각자가 마음속에 들고 다니는 일종의 자아 같은 거예요. 이 자를 가지고 나 자신을 재고 다른 사람을 재고 세상을 재단하는 거죠. 모든 걸 내 기준, 내 경험에 맞춰서 판단하는 바로 그 잣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내 잣대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랑 없이 보는 거랑 얼마나 다를까요? 정말 극명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잣대가 있으면요.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봐요. 세상도 마찬가지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이 아니라 내 의견이 투영된 세상을 보는 겁니다. 심지어 듣는 것조차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게 되고요. 결국 진짜 현실은 하나도 못 보고 내 생각의 그림자만 쫓는 셈이죠. 자, 그럼 문제가 내 논리, 즉 내 잣대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해결책은 뭘까요? 여기서 제시하는 방법이 정말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멍청이가 되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바보, 멍청이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경지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이상 내 논리가 맞다고 주장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진짜로 지적으로 멍청해지라는 뜻은 절대 아니겠죠. 이건 엄청난 수련입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도 그냥 흡수하고, 누가 잘난 척을 해도 판단 없이 들어주고, 약한 모습을 보면 연민으로 지켜봐주는 것, 그리고 무려 3년 동안 입을 닫고 지켜보는 것. 이건 세상의 온갖 탁한 에너지들을 내 안에서 맞받아치지 않고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관찰하는 훈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내 잣대를 내려놓고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음을 받아들이면 과연 뭐가 달라질까요? 바로 세상을 보는 눈이, 현실을 인식하는 방식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전 같았으면 누가 막 잘난 척을 해요. 그럼 속으로 바로 판단이 서죠. 저 사람 왜 저렇게 거만해? 하면서 내 기준에 따라 딱 선을 그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 잣대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거만한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 뒤에 숨어있는 아픔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진짜 속이 꽉 찬 사람은 굳이 잘난 척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직 어딘가 아프고 결핍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감추려고 과시한다는 거죠. 보세요.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판단에서 이해로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죠. 정말 놀라운 통찰 아닌가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기술자와 진정한 도인의 차이입니다. 기술자는 어때요? 아픈 증상, 그러니까 병 자체에만 집중해서 그걸 고치려고 하죠. 일시적인 해결책은 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진짜 도인은 그 증상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봅니다. 이 사람이 왜 아프게 됐는지 자연의 이치 속에서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치유하는 거죠. 차원이 다른 접근법입니다. 자, 그럼 이런 엄청난 수련은 어디 가서 해야 할까요? 깊은 산 속에 있는 절이나 특별한 수련원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량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도량이 뭐냐면 말 그대로 수련하는 장소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건 그 목적이에요. 도량은 우리가 마주치는 세상의 모든 에너지를 그냥 받아들이고 내 안에서 소화하고 결국 지혜로 변화시키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럼 그 도량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집, 우리가 밥 먹는 식당, 술 마시는 술집, 버스 정류장, 우리가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모든 순간, 모든 장소가 바로 나의 도량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거친 말, 사람들의 허영심, 힘겨운 모습들, 이 모든 걸 마주하는 바로 그곳이 나의 교실인 거죠. 이 수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일상적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르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오는 모욕적인 말들은 소화하라고 주어진 음식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라고 주어진 교재라고요. 절대 싸우거나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은 혹은 자연은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주지 않으니까요. 모든 시련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딱 맞게 주어진 맞춤형 과제라는 뜻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내려놓음의 길, 이 비워냄의 수련이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진정한 힘은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왜 스스로 옳다고 믿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죠. 내 말이 맞아! 라고 주장하는 삶에서 조용히 상대를 관찰하고 그 아픔에 공감하는 삶으로의 대전환,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여러분은 누구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평생 나를 가둬온 나의 논리일까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선 더 크고 위대한 무언가일까요?